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1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류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너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0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살짝 바꿨습니다. 예정 숙명 그리고 적극적 사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숙명 그리고 적극적 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정론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작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역할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소위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구토가 난다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 거역하거나 마치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모세가 했던 표현을 그대로 차용해서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바울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당신의 작정과 계획을 바꾸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동정심 때문에 가장 선하신 걸 바꾸시진 않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해진 교회에서 정한 법과 규율과 질서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동정심이 우선입니까?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우선입니까? 우린 여기서 모든 것이 위험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심이라고 하는 감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정하시기도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파하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선하신 계획과 작정을 결코 뒤로 물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와 그런 규율을 좀 포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포기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랑과 그리고 정의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서도 지금 답답해하는 게 사실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데서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법과 절차,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얽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행하는 방식입니다. 적법과 절차를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소위 동정심이라는 가면을 쓴 증오고 미움입니다. 잠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은 것은 자녀를 미워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매를 드는 이유가 미워서 매를 듭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매를 듭니까? 우리가 매를 들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자녀를 미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저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교회에서 치리하고 권징을 행할 때 그것이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사랑의 기준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도록 놔둬달라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사랑인 것처럼 점점 보편화돼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동성애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유를 달라라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법과 질서를 어기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고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붕괴되는 이유도 뭡니까? 법과 질서가 가정 안에서 무너졌을 때입니다. 개인이 나의 자유를 얘기하고 개인이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권리만을 주장했을 때, 권리는 항상 적법과 절차 안에서 권리입니다. 그 적법과 절차를 벗어나야 되면 그 권리는 범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는 보편적으로 그것이 당연시 되어져가는 풍토 안에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이게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교회가 해주면 좋을 것 같죠. 나는 편한데 누군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나는 편하지 모르는데 나중에 교회가 전체가 함락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질서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얼마나 이스라엘, 내 민족을 내가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내 영혼보다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뭐라고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작정을 거역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는 예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정을 얘기해야 되면 항상 운명론 또는 숙명론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정론 얘기하는 건 그 숙명론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정론이 운명론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예정론과 운명론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 시금석이 뭐냐면 그 겉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은 이겁니다. 모든 것이 작정되어 있다라고 보는 차원에서의 결정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숙명론 또는 운명론도 결국 결정론이고 결국 예정론도 결정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결정론 아닙니다. 근데 이 결정론처럼 보여지는 이 외면 안에 그러면 이 결정된 결과로 가는 과정이 프로그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관한 이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운명론 같은 게 어떻습니까? 어떤 결정으로 가는 데서 그것이 기계적입니다. 기계적. 거기엔 인간이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것이 아무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때, 뭔가 어떤 힘인가 의해서 내가 떠밀려 와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그 불가항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불가항력적인 인생 가운데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부모님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한 것과 관계없이 태어났습니까? 누구나 다 금수저 물고 태어나고 싶죠. 태어났더니 흙 파고 있는 거예요. 흙수저인 거예요. 그거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운명적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볼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여러분들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서 봤더니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백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내가 흑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내가 동양인으로 태어날 것인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예정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정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은 운명과 숙명을 인정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 안에서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걸 압니다. 여러분, 예정론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자는 것은 겸손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치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인생의 미로에서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미로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우리 형님하고 있었던 그 아픈 과거가 있었는데, 우리 형님이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극장이라는 데를 이제 갈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형님하고 용돈을 모은 대로 모아가지고서 그 당시에 제가 십정동에 살았는데 그 부평 쪽에 그 금성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금성극장에 우리 형님 손잡고, 그 당시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형님 손을 잡고 쫄래쫄래 같이 금성극장으로 갔습니다. 부평에 있는 데까지 걸어서. 꽤 멀죠. 어린아이 걸음으로 한 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리인데, 근데 매표소에 가서 그 어린이 표 둘 주세요 하면서 그 딱 얘기했더니 표 값이 우리 돈으로는 다 지불할 수가 없어요. 뭘 보러 왔었냐면 철인 007이라고 하는 추억의 만화를 이제 보러 들어가려 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야, 돈이 부족하단다. 넌 여기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저는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형님이 나머지 잔돈을 저한테 주면서 야, 이거 아주 핫도그 사 먹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 또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어리버리하게. 형님은 들어가서 재미있게 철인 007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핫도그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핫도그로 뭐 1시간 2시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나 혼자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는데 아무리 걸어가도 보면은 다시 금성극장 나타나고, 아무리 걸어가도 다시 금성극장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구나. 그래서 몇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다시 금성극장에 앞에서 그냥 쭈그리 앉아서 끝날 때까지 기다렸죠.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치 꼭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가도 금성극장인 거예요. 나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가난에서 벗어나지지가 않고, 아무리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해도 내가 원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성공을 쟁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불행하게 살지 않아야지 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또 그 불행 가운데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예정과 작정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뭔가 이 인생을 그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나 보구나, 어떤 힘이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그걸 계시를 하거든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있고, 내 인생, 우리 한 명 한 명 각자의 인생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인격이냐 비인격이냐, 우린 그거에서 예정론이냐 그참 숙명론이라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예정론이 없으면 숙명론의 입장이나 또는 운명론의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숙명론으로 가는 거죠. 아, 인생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뭔가 여러분, 숙명론의 핵심이 뭡니까? 숙명론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생이란 낙엽처럼 흐르는 물에 떨어진 낙엽이 그냥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계속 떠밀려 내려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절대적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재능이 많아서 내가 권력을 소유한 것 같고 뭔가 내가 거기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염두에 둘 때 그게 내 힘으로 낸 게 아닌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공하거나 뭔가 내 마음대로 인생이 착착 풀리는 것 같을 때는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합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숙명론이라고. 우리 외삼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외삼촌이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외삼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외삼촌이 외숙모를 만난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꿈이라고 하는 그 계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꿈에 너무 예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외삼촌이 꿈을 딱 꾸셨는데 그 내일 선보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네 아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그 꿈속에서 뭐 알려주셨대나 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했다가 그래, 병신만 아니면 결혼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선보러 갔다는 거예요. 근데 딱 우리 외삼촌이 안 좋아할 스타일이거든요. 네. 딱 만났는데 그 눈썹은 그 45도 눈썹 이래요. 딱 여잔데 완전 장군감. 네. 아무도 감당 못하는 장군감. 진짜 제가 그렇게 강력한 여자분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네. 동대문 시장을 잡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은 우리 고모가 잡고 있었고요. 동대문 시장은 우리 외숙모가 잡았습니다. 너무 억셔가지고. 근데 그래서 병신만 아니면 바보만 아니면 결혼하자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웬만해서 기억하기 힘든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그 외조부 이름이 어떻게 되냐, 생년월일 어떻게 되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기억 못하는 그걸 다 대답하더래요. 착착착. 바보는 아니구나. 그래서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다는 거. 우리 외삼촌이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좀 영리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 그냥 거기서 순응하며 가는 거예요. 별로 미련을 갖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외삼촌이 또 가지고 있었던 모습 중에 하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외삼촌이 그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에 군인이 됐거든요. 군 장교가 됐습니다. 장교가 됐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중인가 대위인가 이제 계급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 대대장이 비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사병들이 신어야 될 양말을 다 착복해가지고 그걸 팔아서 자기 주머니에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 외삼촌은 또 정의심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이런 인간 내가 눈 뜨고 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냥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건 이 하극상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발하는 바람에 영창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영창에 들어가면 진급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딱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됐으니 더 이상 진급은 못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주변에서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간수조차도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두세 명만 있었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썩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직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거기에 미련 딱 끊고 시험 봐서 다른 그 공직자의 길을 또 걷게 됐죠.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영리한 사람들은 그것을 빨리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의 실체는 모르겠는 거예요. 힘의 실체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힘의 실체 앞에 굴복은 하되 그것을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운명이라고. 그냥 떠밀려 가듯이.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출세한 건 내가 잘나서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출세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해서 다 출세하거나 다 성공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집안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우리 그 큰애 삼촌, 다른 애 삼촌이죠. 큰애 삼촌이 머리가 스캐너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한 번 보면 다 외워요. 그래서 법서를 이렇게 두꺼운 걸 한 번 읽으면 대충 다 기억하고 두 번 읽으면 글자 그대로 다 외워요. 그래서 시험 중에 어려운 시험이라고 있다고 하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분은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보면 다 합격이에요. 다 합격. 시험 어땠어요? 뭐 괜찮았어. 뭐 어렵지 않던데. 딴 사람 다 어려웠다고 아우성인데 이분은 한 번도 어렵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질 않아요. 이분이 태몽이 이거였답니다. 구렁이가 그 기둥을 타고 올라가는데 처마에 딱 가려져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추는 꿈 꾸고서 우리 할머니가 깨셨대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래서 얘가 이거 승천했으면 대통령감인데 승천 못했으니 그냥 이무기로 살다 말려나 보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어느 정도 그렇게 올라갔다가 더 이상 성공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뭔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도록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구나. 근데 그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죠. 인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할 때 우리가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한 아주 확고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건 예정론을 이해하기 위한 확고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일어나는 그런 소위 불가항력적인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게 잘 안 움직여지는가?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기서 안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애를 쓰다가 또 좌절하고 또 낙심하고 근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인생의 내 인생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선하신 분이 계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각자 모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전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바라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출세하지도 못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주저앉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래요. 제가 위로를 받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납득할 수 없죠.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들여다보기를 원치 않지만 제 인생을 들여다보면 저는 제 인생에 제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가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정론을 보는 방법입니다. 예정론의 전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지 없든지 그 예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지혜를 근거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당위성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예정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가장 탁월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룰 테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떨어졌잖아 대학에. 네가 열심히 사업해가지고서 망했잖아. 네가 열심히 살았는데 네 인생이 왜 그 모양인데. 그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본다면 에이 그거야 코앞을 봐서는 그렇지. 근데 결국은 성경이 가르치잖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고. 뭔가 망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서 유익한가 보지. 뭔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가 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익한가 보지.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인식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막 기뻐서 여러분 기쁜 게 아닙니다. 대학 떨어지고 나서 막 좋아서 아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그거 미친 거 아닙니까? 내가 죽도록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데 막 희죽희죽 웃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면 그건 정신이 좀 나간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잘 됐다. 그건 잘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인격을 가진 존재의 특징이죠.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고요. 충분히 아파하고 충분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괴로움이 나한테 필요한가 보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되니까 이 아픔이 나한테 필요한가 보지. 이 낮아짐이 나한테 필요한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성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해서 현실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즘에 아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관한 이 인식이 없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었어요. 정말 죽어라고 코피 터지게 얼마나 고3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스르르 조용히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그냥 뛰어내려서 세상 떠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죠? 그게 인생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아무리 애를 써봐야 서울은 고사하고 서울 안에 있는 학교도 못 들어갈 인생인가 보면 애써봐야 소용없는, 그게 바로 숙명론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인생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가 보구나. 안 되는가 보구나. 그죠? 내가 원하는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이 안 되면 아, 나는 인생 안 되는가 보구나. 그걸 절망하는.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해석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은 동족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토록 사랑이 많은데도요, 바울은 자기 그 동족들이 복음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냉정하죠. 안 믿겠다고? 내가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어? 알았어. 그럼 내가 더 이상 너희들한테 복음 안 전할게. 내가 복음 들을 만한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될 게 아니야. 굉장히 냉정하지 않나요? 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보면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대적하여 회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으로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운명론적인 것처럼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을 거역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는 마치 운명론적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의 적극적인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나요? 저는 인생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원래 성악가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지질이 가난했거든요. 우리 집이요. 진짜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뭐 하고 계셨냐면 장롱 밑바닥을 이렇게 자로 이렇게 쓸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집에 100원도 없어가지고 너무 무섭더라. 그래서 혹시 장롱에 100원이라도 떨어진 거 없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집이 가난했습니다. 진짜 맨날 가난에 그냥 찌들어 살았어요. 근데 철없이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 저 성악가 되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서 발성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목소리가 된 게 그때 발성을 배운 것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약간 미안하는 표정으로 그러신 거예요. 안 돼, 우리 돈이 없어. 그래서 곧바로 저는 순종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접었어요. 그날로요. 저는 부모님이 안 돼 그러면 그날로 그냥 무조건 순종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아쉽죠. 그래서 성악 전공한 사람들 보면 부럽고, 야 나도 저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열심히 했던 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설교자로 쓰임 받는데 필요한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숙명론자들은 어떠냐면 노력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아니 노력도 하지 말자. 근데 우리 예정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노력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20년 넘게 거의 휴가라는 걸 잘 모르고 쉬지 않고 했습니다. 몸 다 망가지고 성대도 다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과정이 예전엔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지 않으실까? 저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제가 전도사 생활하는 곳에는 제가 시작만 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으니까 담임 목회하게 되면 몇천 명은 기본적으로 모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2명 앉혀놓고서 2,000명 놓고 설교하듯이 항상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래 안 해주세요. 열심히 칼럼도 쓰고 열심히 책도 쓰고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진짜 지독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다른 식으로 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뿐이에요. 단지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가는 것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감사해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가고 있는 걸 난 믿으니까. 그런데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게으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일하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정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는데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쓰시려고 하시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인생을 낭비하듯이 사는 사람 보면 저는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요 다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나에게 왜 지금 여기서 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지, 때로는 우리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요 대학 다닐 때 이걸 전공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이 제 전공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요? 나에게서 의미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정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적절하게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이때를 위해서 그때 내가 열심히 그걸 공부하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죽도록 고생하면서 그 경험을 쌓게 하신 거구나. 근데 문제가 뭐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 이후에 하면 곤란합니다. 그때 내가 그거 열심히 공부해 둘 걸. 그때 내가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이걸 해둘 걸. 그때 내가 이걸 잘했으면은 지금 내가 쓰임 받을 텐데. 맨날 여러분 그 후에 하면 산다면 여러분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하나의 모든 것이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것을 맡기는 거죠. 그게 다 예정 안에 있는 겁니다.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자녀 교육에 제가 관심이 많지만 자녀 교육,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한두 명 애들 가지고 제가 맨날 씨름합니까? 제가 그래도 그레이트하게 뭔가 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속에서 좀 불이 나죠. 작은 거 하나 충실하게 살 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그레이트고 무슨 어메이징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맡기고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전 성공했고, 전 그렇게 안 살았는데도 전 출세했거든요. 그건 전 뭐죠? 그건 저주죠.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요 인생의 고생이란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대충 했는데 대형교회 목사가 됐어요. 그 교회 성도들은 복을 받은 겁니까? 저주를 받은 겁니까? 그건 저주죠. 여러분,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소유할 만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을 만한 과정이 있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나는 높은 자리에 있고 출세하는 자리에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했고, 그럼 그 사람에게도 저주고 그 사람의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저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요행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이 얘기하는 요행적 개념으로서의 복은 저주로 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뭐예요? 로또 같은 것을 통해서, 도박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 돈 번 것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죠. 복인가요? 아니요. 그건 항상 저주로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그 로또만 당첨되지 않았어도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보게 되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위 불가항력적으로 모든 것이 막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는 자유의지가 있나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 이 친구들은 다 주님 배신해도 저는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정을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죠. 거역을 못해요. 불가항력적이에요. 안 하려고 이를 악물어도 이를 악물수록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저주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죠. 사람의 의지 결단으로 내 인생 바꿀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을 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다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예언된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넌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예정된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사건들 다 예정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과 관련해서 로레인 베트너가 한 말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유대인들은 자유 행위자이므로 그리스도의 뼈를 꺾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 사람의 다리의 뼈를 꺾어서 끌어내립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예언이 뭐라 했냐면 뼈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예수님은 뼈 하나 꺾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시신으로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확정적이죠. 확정적입니다. 근데요, 확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확정적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 인생이 잘 가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할 수 있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굉장히 불안할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 난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빌런들이 많이 생기는지. 우리 교회 빌런 엄청 많이 왔다 가고 잘 돼가고 있는 건가? 아무리 해도 애를 써도 뭔가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건 성경은 그런 거죠. 걱정 마, 다 잘 돼가고 있어.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니까.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이겁니다. 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복이구나.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나는 내 인생이 내 스케줄대로 돼. 내가 초등학교를 리라 초등학교로 졸업했거든. 리라 유치원인가요? 리라 유치원을 졸업해가지고 최고의 초등학교 거기서 탑을 달리고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탑을 달리면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서울대학교를 가고 그리고 내 인생에선 하버드나 스탠포드를 갔다가 거기서 박사를 따고 한국에 오게 되면은 연구원으로 있거나 뭐가 되고 계획을 착착 세우는데 근데 계획대로 착착착 이루어져요. 우리는 부러워하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기 시작을 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관자인 줄 알아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죠?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린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봐야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되게 많이 보잖아요. 동화책 보게 되면 동화책에서 맨날 나오는 그 왕자탄이 아니라 백마탄 왕자. 왕자 타면 큰일 납니다. 허리 부러집니다. 백마 타는 왕자 막 나오면 맨날 꿈꾸는 게 백마 타는 왕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맨날 받침대로 그 책받침으로 사용했던 그 있거든요. 그 수채화석을 이제 그 스케치식으로 그린 그런 여자애가 있거든요. 남자애들은 다 그냥 다 이상형이에요. 다 이상형. 근데 없어요. 그런 여자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여자 없고요.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상형을 거기다 두고서 왜 그런 여자는 없을까? 왜 그런 남자는 없을까?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느냐? 동화책에만 있는 거예요. 소설책에만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찾아요. 그런 사람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있으면 보여줘봐 하는데 네 눈엔 안 보여? 내 눈엔 너무 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다 주관하는 게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자기가 머릿속에 그린 하나님,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왜요? 이 세상은 자기가 규정한 하나님처럼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알라딘 램프를 계속 비비면 거기서 막 램프의 신이 둥 튀어나와서 자기 소원 다 들어주고, 근데 그런 신이 없다는 거죠. 안 보이는 건 당연합니다. 안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안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대로 움직여져서 우리가 정말 안심할 수 있게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소유하지도 못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 성경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고 있구나. 인생은 두 가지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선한 날에 선하게 쓰임받기 위한 작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처럼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타락한 본성에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가룟 유다처럼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이 착착착 잘 풀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엔 이 두 개의 작정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료와 그런 짐승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것처럼,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도 아담의 타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배도와 타락과 죄악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충실한 게 자기 의대로 산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다시 벗어나서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받는 작정으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결국 선한 결과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고3 때 되면 공부를 하다가 성적 잘 나온 애들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왜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적이 잘 나오니까.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가 원하는 성적 안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포, 국포, 영포 뭐 그런 거 나오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노력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예정론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성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의미가 없지 않다. 이 과정이 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범사에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밀턴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선하신 뜻과 그의 계획대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설사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렇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요? 결국은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욥이 그토록 집안에 풍비박산 나고 막 자녀들이 다 죽어나가고 뭐 집안이 완전히 폭락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도출하잖아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숙명론에 빠진 사람들 같이 현재 문제에 매몰되거나 침체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현실 문제를 바라보며 대처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대한 예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 유대 백성들이 유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유기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기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겁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동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내가 동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별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의미 없는 것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사고를 어떻게 갖게 됐을까요? 그건요, 구약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의미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서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가 6장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장면이 언급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십니다.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한 명도 너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니, 돌아올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복음을 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과적이잖아요. 성과 중심적이죠. 근데 그가 복음 전하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나중에 톱에 썰려 죽잖아요. 순교로 그렇게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나의 개인적인 인생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큰 의미, 큰 계획 안에서 의미를 찾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왜 전한다고 그러죠?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가면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방인들을 열심히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해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식인해서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정론에 대한 인식이 그를 얼마나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가르치는 예정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들 한동안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나가는데 한 명도 제대로 전도하지 못하고 오죠. 성과가 없네. 성과 없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양육한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 모양 헛되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해도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데 헛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허무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이 폐허가 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보냐 하면 새롭게 싹이 트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싹 다 무너뜨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새로운 건물을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또 필요하신가 보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 조건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낙심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한 예정과 작정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적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하신 작정을 믿음에도 우리가 범사에 충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으며 살았던 그런 많은 영역들을 철저히 회개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간 그 최선을 다한 삶이 하나도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